여러분,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여러분들 2014년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여러 한국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사랑 공동체 교회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종남 목사님이신데, 이 이종남 목사님이 주사랑 공동체 교회를 제일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가 베이비박스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이비박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2007년 봄 어느 날 이종남 목사님이 새벽 3시에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교회 앞에 생선박스가 하나 놓여 있는데 열어보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그 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순간 이 목사님이 이 아이가 죽었을까 봐 섬뜩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살은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고 나서 자기가 키울 수 없다 생각하고 이 목사님의 교회 앞에다가 놓고 간 겁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었다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키울 수 없는 장애로 태어난 아기와 미혼모 아기를 버리지 말고 아래 손잡이를 열고 놓아주세요 하고서 여러분 베이비박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때 베이비박스를 처음으로 만들고 나서 여러분 지금까지 561명의 아이가 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립 얀시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이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도요. 여러분 부모에게 내 자식이 죽어간다면 내 자식이 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당신의 자녀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들 3가지 꿈 중에 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저희 교회에게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를 좀 정확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신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영적으로 살려요. 그래서 먼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영혼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래도 살아있기는 있어도 여전히 정말 죽음 같은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은혜가 먼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만 살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체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살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함께 병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병든 몸이 있으면 병을 치료해 주시고, 지치고 피곤한 것이 있으면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살리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과 몸과 함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살리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요, 우리 직장을 살리시고요, 한국교회를 살리시고요, 이 나라를 살리시고요, 열방을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을 살리는 주 예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충만히 이루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지만 반대로요 마귀는요 우리의 생명을 죽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사람들을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영혼도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공격해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에도 말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죽고 싶게 하고, 그게 여러분 마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온 것은 죽이려고 왔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고 왔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 안에 간절한 갈망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죽이려고 역사하는 모든 마귀 역사는 떠나가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영혼, 몸,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월 10일 전도주일 때까지 매 주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바로 앞에가 마가복음 4장인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 바로 거라사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저녁 때가 되면 집에 가서 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쩐 일인지 갑자기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을 떠나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로 가자고 하는데, 여러분 이 거라사는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의 땅 안 가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자고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떠나서 거라사로 가시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는 도중에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광풍을 뚫고 여러분 건너서 거라사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그냥 가버나움에서 잘 쉬시면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를 가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광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을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만나셔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살린 다음에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다시 거라사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 건너시니 그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서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굳이 그 수고를 하시면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까지 바다를 건너면서 광풍을 만나면서 이방인의 땅까지 갔을까요? 그곳에 귀신 들린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인데, 거라사 광인인데 그를 살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주 예수님의 너무도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면서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너무도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생명 살리는 걸 얼마나 여러분 원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 가지 근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거라사 광인이 여러분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근데 이 거라사 광인이라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자기들을 내쫓지 말라고 간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그 근처에 돼지 2,0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돼지 2,000마리에게 자기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그 거라사 광인에게 있던 수많은 귀신들이 돼지 2,000마리 속으로 들어가고 돼지들이 귀신 들려서 그 근처에 있는 바다로 뛰어들어가 몰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돼지가 여러분 가축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마리 여러분 30만 원 정도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0만 원이 2,000마리면 6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거라사 광인, 그 당시에 완전히 소유되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던 이 버림받은 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돼지 2,000마리가 오늘날로 6억의 값을 전혀 아까하지 않으시고 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이 일 있고 나서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떠나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있다가는 거라사 지방에 있는 돼지들이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경제적인 손해가 생길 것 같아서 예수님 제발 떠나달라고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하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값비싸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특별히 우리 중에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소외되고 아무리 여러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생명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떤 값비싼 대가도 지불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거라사 강인을 살리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까지 광풍을 뚫고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돼지 2,000마리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손해 보시는 걸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오늘도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죄와 마귀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소망이 없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2000년의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건너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값을 완전히 쏟으시고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여기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어요? 다시 우리의 마음속으로 성령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순한 이유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생명을 살린 것을 너무도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제가 여러분 눈을 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1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보내려고 간절히 작정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을 작정하며 기도하는데 오직 소원은 오직 우리 교회 한 영혼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교인이 거의 없어 보니까요.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작정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목요일 저녁에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을 줄까? 10억을 줄까? 여러분 그때 제가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1년 동안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은 10억으로도 못 살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한 영혼이요 하고 그냥 울부짖어서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엎드려서 엉엉 울었어요. 교인이 한 명도 없는 목회자 이거 서러움 때문에. 그때 주님이 마치 제 기도를 들으시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주님이 토요일 날 저희 교회 여러분 노숙자 2명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는 이 노숙자 2명이 또 한 명의 노숙자를 데려왔습니다. 경희 여러분들 또 그 주에 노숙자 또 데려오고 저기는 여러분 노숙자 세상이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경희는 저희 교회는 노숙자인들로 시작돼서 경희는 또 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전도해서 여러분 지금 그 교회가 구리의 성회교회로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노숙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10억보다도 더 귀한 존재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 생명을 보실 때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과 연합되어서 여러분도 그 생명이 아무리 낮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거라사 광인을 살리시는데 이 거라사 광인이 여러분 귀신 들린 정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마귀와 귀신의 역사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 한 사람 택하라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린 여러분 이 사람 안에 여러분들 귀신이 여러분 몇 개가 들어가냐면 6,000개 정도가 들어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9절 말씀에 이 귀신들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들의 이름이 무엇냐고 말하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 안에 여러분 이 귀신이 군대로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 군대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레기온인데 레기온이 바로 어떤 말이냐? 그 당시 로마에서 6,000명의 군사로 구성된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 안에 여러분 마귀와 사단은 대장이고요. 귀신들은 여러분 부하들이잖아요. 이 사람 안에 6,000개 귀신들이 들어갔다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 안에 6,000개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센지 오늘 말씀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이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 그래요.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느니라. 아무도 제어 못해요. 이 사람을 묶고 쇠고슬로
여러분 쇠사슬을 묶고 고랑을 묶어도 그를 귀신이 여러분 수천 개가 있다 보니까 그걸 다 깨뜨립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를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도저히 수천 개의 귀신이 들어가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리시는데 그것에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의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쉽게 말하면 예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여러분들 귀신들이 강하고 많다 할지라도요. 이 모든 귀신들을 능히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분이 유일한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한마디를 듣고 여러분들 그 6,000계단 되는 귀신들이 다 나가버립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에게 복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은요. 아무리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마귀를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실제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죄 짓게 하는 자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제가 믿고 나가면 마귀로 인한 어떤 죄도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꼭 믿음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도저히 내 신과 능력으로는 아무도 끊어버릴 수 없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죄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것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이 늘 있고 우울증이 있고 혈기가 있고 음란함이 있고 사랑하지 않고 분열되는 거 있고 특별히 남의 말 잘하고 거짓과 교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마귀가 짓게 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신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죄악도 끊어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이르되 시작.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도저히 수천 개의 귀신이 들어가서 아무도 이 사람은 치료될 수 없다, 살아날 수 없다, 변화될 수 없다고 말한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끊어지지 않는 마귀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역사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제가 청년 때부터 여러분 끊지 못했던 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TV 중독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여러분들 좀 다리를 다쳐서 집에 얼마 동안 여러분 학교를 못 다니고 요양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집에서 1시간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봤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여러분들 TV를 본 겁니다. 그만 TV를 보면서 여러분 여러 시간을 보게 되면서 그만 TV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여러분들 TV를 끊으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TV가 육체적으로는 여러분 저에게 실만한 물과 같은 거예요. 그냥 TV를 보면 몇 시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밤을 새서 보기도 하는 겁니다.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때는 제가 미쳤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근데 여러분 제 힘으로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서 여러분 아이 그냥 제 책상 옆에다가 TV는 마귀의 도구다 했는데도 여러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한 거 예수님은
어떤 마귀로 난 죄도 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주님 앞에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TV를 포함해서 보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저를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마귀의 어떤 죄의 권세도 내게 있는 예수보단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못 이겨. 나는 안 돼. 그러지 마세요.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몸에 병의 권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병이 여러분 마귀로부터 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는 상당히 많은 병이 마귀로 인한 병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 때 여러분들 그 병으로 눌리지 마시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병의 권세를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얼마나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때가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성도들을 모강하면서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부부가 행복하게 보이고 자녀가 잘 자라났지만 집 속으로 들어가면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갈등과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가정에 우환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는 마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살았고 우리 가정은 대대로 가정이 깨어지는 저주가 있었고요. 어떤 사람이 배우자가 한쪽이 먼저 죽는 저주가 있었고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를 하게 하셨을 때 정말 주님이 이제는 여러분 저희 가정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는 저주를 주님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목회자들이 나오는 가문으로 주님이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할 때 이 믿음이 정말 믿음이 있으려면요 오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수천 개의 마귀와 귀신이 역사해도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 삶 가운데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만 살리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시작.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거라사 가인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 나 따라오지 말고 너가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살림으로 큰 일을 행했으니 너의 가족들에게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만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마귀 역사로 인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누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영적 실상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이 세상신 마귀와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경고입니다. 지금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영적인 실상을 열면 그들이 여러분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실상을 안다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죽은 자들을 반드시 그들의 영혼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를 예수님으로 대적하는 기도도 하고 그들에게 전도도 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생명구원을 위해서 힘써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이번에 119 전도치 때 결코 행사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송선교사로서 이곳에 남든 복귀하든 우리에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 나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처럼 또 친히 여러분들 건너가서 그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이번 기회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저희 교회에게 특별히 생명을 살리라고 허락하신 어떠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자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 아시죠? 매일 하루 동안 40분당 한 사람이 자살합니다. 오늘도 40분당 한 사람이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동반 자살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8일 화요일에 신문에 난 어떤 기사를 봤는데 너무도 마음이 아팠어요. 신문 기사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왜 같이 죽어야 하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최근 부모들이 삶의 문제를 비관하다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어린 자녀들, 미성년 아이들을 먼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죽는데 이 현상이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 발생하고 있는데 무려 한 달에 2명 정도의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이 부모들의 종반 자살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 볼 때 제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생깁니다.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죽고 싶게 하는, 죽이게 하는 이 자살하는 마귀.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 이 자살에 대해서도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들 이전에 사역할 때 제가 사랑하는 2명의 성도님을 자살로 떠나보냈습니다.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살을 막는 생명 살리는 사역을 제가 언젠가 교회를 세우면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선한 목적의 교구 사역할 때 너무도 감사한 건 뭐냐면 감사하게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자살하는 분들을 주님이 많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 여러분,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분들에게 역사는 마귀를 대적하고 여러분 그분들에게 무릎을 꿇고서라도 예수님을 꼭 붙잡으러 권면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도 어떤 한 성도님을 만나는데 그 성도님은 여러분들 남편은 없고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발견이 돼서 여러분 제가 급히 신방을 갔는데 그 성도님이 수면제 과다로 먹고 여러분 거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성도님을 죽이려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 성도님에게 간절히 고면한 게 있습니다. 간절히 고면했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으시면 삽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만 계십시오. 에스겔에서 보면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살아만 계시면 됩니다. 감사하게 그분이 그 말씀을 받아주셨고 장애 아이를 예수님 바라보면서 붙잡고 있고 여러분들 사실은 그 아이의 분들 제가 좀 종종 만납니다. 좀 저희 집까지 가까이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얼굴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꿋꿋하게 여러분들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 주변에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 나누고 싶은 거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예수님처럼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물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거룩한 삶도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느 시점에서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거나 교회로 초청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반드시 그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에서 교구 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교구 목사 초기 때 어떤 한 사랑하는 성도님의 부모님 장례를 치렀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장례식장 가보니까 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장례식 때 성도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여러분 저는 부모님들이 천국 갔단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아무리 유족을 위로한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 안 가신 분을 천국 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 제가 절실히 깨달은 게 뭐냐면 성도들의 부모님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셔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이제부터 성도들이 요청하거나 마음 주시면 지방이라도 성도들의 부모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신방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나서 정말 제가 섬겼던 성도들 중에 부모님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고 지방에 멀리 살기도 합니다. 통영에 살기도 하고 순천, 광주 여러분들 곳곳에 사는데 여러분 춘천, 대전부터 해서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다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그 이전에 예수님을 안 믿은 부모의 그 장례를 치르면서 똑같은 그런 장례가 여러분들 고인이 축복이 되려면 고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 축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정말 성도들이 요청하거나 아니면 제가 또 먼저 말해서 지방을 다녔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가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돌아보니까 지방에 가서 그 부모님들을 전도했을 때 정말 주님이 역사해 주어서 여러분들 도저히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다는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너무도 많이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깨달았어요. 전도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을 계속 지방을 다니고 신방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통로로 쓰임 받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는 네 아버지 언제 전도할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40년 전에 집을 나갔고 가정이 깨어진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고 술과 담배에 빠져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와 제가 명절 때는 만나거든요. 집에도 오시는데 너희 아버지 언제까지 저렇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귀신의 마귀에게 붙들어 있게 할 거냐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마침 여러분 제가 그때 1교구를 담당했을 때 전도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너희 아버지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전도대상자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대상자 여러분 제 아버지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이번에 전도 축제 주님이 마음 주신 분들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실제로 그들에게 대가지만 사랑을 실천하시자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저에게도 그리하게 하셨어요.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근데 너무도 감사한 게 여러분들 제가 아버지 앞에서는 복음은 못 전하겠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앞에서는 제가 목사이기 전에 아들이었거든요. 제발 저희 교회 전도 축제만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선화 목자교회 1교구 전도 축제에 오셨습니다. 그때 유기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가정으로 돌아오시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들 지금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붙잡는 마귀도 대적하고 그에게 물론 거룩한 삶도 보이고 전도 대상자들 그러나 또 하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분을 초청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곤면합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 축제 때 여러분들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